어.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죠.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제 컴퓨터에 그냥 두고 저기 옮겨놓지 않아가지고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오늘은 다 성경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절을 같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안식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시계가 아주 예쁜 시계가 생겼네요. 네, 늘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집사교육 잘 참석하고 계십니까? 네, 직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 집사교육을 참여하면서 다시 깨닫고 나누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집사교육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집사교육에 대한 이야기,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의 말씀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가장 최초의 직분,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리고 교회의 기능도 다양해지면서 오늘날의 직분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되면서 더 그랬죠. 그러나 본래 정말 최초로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저희가 제사장의 옷을 보았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위아래 이것만 기억나십니까? 우리 제사장 옷에서 보석들에 우리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겼어요. 그죠? 그래서 가슴에, 제사장이 가슴에 두고 또 어디에 뒀어요? 어깨에 두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어깨에 우리가 있습니다. 보물처럼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29장 위임식입니다. 여러분 위임식이 뭐죠? 위임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것을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누가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애굽기 29장에는 아직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취임식이 맞죠? 취임식이 맞죠? 취임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가 지나고 역할이 끝나면 위임식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성경에는 어디도 제사장 취임식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 뭐라고 적냐면 그냥 이거를 묘사하기를 위임식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럼 1대는 누구라는 말일까요? 1대. 우리가 얘기할 때 그쵸? 맞아요. 1대가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가 모든 하나님의 그 리더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어떤 그 왕 같은 역할도 하고 다 본인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역할도 하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역할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아론한테 나누어줘요. 그래서 이것이 취임식이 아니라 위임식입니다. 위임식이에요. 그래서 29장 1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말씀을 직접 다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분임을 위임하겠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다 감당했던 거죠. 근데 성소가 생기면서 이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속 이렇게 그분의 뜻을 세워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한 명의 리더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눠줄 때, 그 역할을 계속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일을 나누어 드릴 때, 목사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일을 나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누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도 이제 좀 살펴볼 텐데,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으로 이래요. 그래서 이 권한을 처음에 나눠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 근데 이 아론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이 직분을 받은 사람, 아주 특별한 일, 제사장이라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론입니다. 이 아론이 위대한 그 은혜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요? 어떠세요? 그냥 단순히 모세의 형이라서 하는 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돼요? 가족으로 이렇게 막 다 묶어서 이렇게 막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론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한테는 사실 레위 지파한테는 내려진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할 텐데, 레위한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디나입니다. 근데 이 디나가 창세기에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겁탈을 당합니다. 아주 몹쓸 짓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이 디나의 친오빠, 친형제 된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분노해서 그 세겜이라는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초토화시켜요.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니까, 그래 그럼 결혼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너 할례를 받아. 근데 너만 받지 말고 너희 족속들을 다 받아. 그래서 그 모든 남자들이, 그 세겜의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전투 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투 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레위와 시몬이 거기를 쫓아가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합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시몬과 레위예요. 아론의 조상이에요. 야곱이 죽을 때 이런 일을 한 시므온과 레위에게 유언을 남길 때 뭘 얘기하냐면 저주를 남깁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가까이 가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마. 뭐 이런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를 받냐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받은 저주입니다. 그들은 진짜로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실제로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레위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분깃을 받지 못하죠. 다 흩어져 살게 돼요.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로 그냥 흡수가 됩니다. 남아있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레위 지파한테 아론에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느 상황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나요? 누가 부르심을 받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경건할 때 부르심을 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때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는 본래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아주 기본, 근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볼게요. 그 내용이요, 히브리서 5장에 나타나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저 어디 핸드폰에 적으시든지 어디에 적으시든지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을 택했어요. 어디서 택했냐면 사람 가운데서 택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다고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2절을 보세요. 저가 그 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어디에 쌓여 있다고요?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래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근데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래요.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나도 연약하니까 봉사를 할 수 있대요. 그럼 상상해 볼게요. 제사장,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근데 죄인이 흠없는 죄를 가지고 와요. 여기서부터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나게 룰루랄라 오지 않아요. 아주 심각하게 옵니다. 심각하게 와서 그 죄인이 어떻게 하냐면 재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누가 죽인다고요? 제사장이 죽인다고요? 아니요. 죄인이 직접 죽인다고요. 근데 죽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옆에서 잡아줘야 되죠. 그 잡아주면서 피가 다 튀고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벌레 잘 죽이세요? 저는 죽일 수 있는 것만 죽입니다. 제가 못 죽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거 잡으려면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목소리도 큰데 막 이러면서 막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벌레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데 흠이 없는 재물,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말똥말똥한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가서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떨까요? 기력이 다 빠지죠. 기력이 다 빠져요. 한 번 하고 나면. 그러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뭐 해야 되냐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바르고 뿌리고 붓고 어떤 거는 막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각을 뜨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기 잘라 보셨어요? 그럼 고기가 다 발라진 고기도요 칼이 잘 안 들어요. 왜 그래요? 기름이 있어서 그래요. 엉겨서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각을 떠요. 뼈까지 다 잘라야 돼요. 웬만한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도끼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칼로 안 돼요.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장이 그렇게 해요.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근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다음날 또 와요. 또 와요. 양 가지고 또 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거를 또 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또 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생각 갖고 그거 할까요? 아이 좀 그만 좀 오지 진짜. 얘는 도대체 뭐야 이거. 힘들어 죽겠네. 제사장이 이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볼게요. 3절이에요. 3절 보세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요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내가 잘못한 죄를 위해서 흠 없는 재물이 죽어가요. 내가 안수를 했어요. 죽였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아는 이 제사장이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사람을 볼 때 결코 야, 너 똑바로 살지 왜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 나 그 마음 알지? 나도 알지. 왜요? 나도 아침에 제사 드렸어. 나도 아침에 제사 드렸어. 그 사람이 한 번으로 오건 두 번으로 오건 세 번으로 오건 상관없어요.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왜요? 제사장도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일에 제사장들이 불평을 가지고 이 제사의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은 타락하게 됩니다. 이 제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 가면요 제사를 진짜 사람들이 이제 더 커지고 이후에 이제 성막 시대를 벗어나서 솔로몬 성전의 시대가 오고 헤롯 성전의 시대가 오고 예수님 때의 제사장들은 이거를 진짜 업으로 알았어요. 업이 뭐냐면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알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받고 이렇게 할 때 아주 교묘하게 그것들을 장사로 이용하죠. 그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요, 그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쇠퇴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제사장도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누가 오든지 간에 또 오든지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4절은 어떤 일이라고 말하냐면 이 존귀는이라고 말해요. 이 일 자체가 너무 존귀한 일이에요.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존귀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귀해요. 레위인은요, 제사장은요, 이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소에 가까이 가면 다 죽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대리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소에 가까이 가면 죽는데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 봉사자를 세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대신 봉사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귀고요. 그래서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이 특권을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불렀어요? 왜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저 아픈 사람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부르셨대요. 누구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정철아, 너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가 봉사하니, 너처럼 용서하지는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 봉사하려, 너처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가 봉사하렴, 너처럼 쉽게 분노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 봉사하렴. 너가 연약하듯이 저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봉사하렴. 근데 이게 특권이고 존귀고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이죠. 이 말씀을 볼 때 결심하게 돼요. 질문하게 돼요. 야, 목사가 정말 뭐야? 목회자가 뭐 하는 거야? 그 본질은 뭐야? 근데 깨달아요. 내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구나. 내가 권면할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행정을 할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방문을 할 때도, 상담을 할 때도, 말씀을 할 때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저도 연약합니다. 근데 저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씻으셨습니다.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주의 보혈을 인해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주 안에 세워져 갑시다. 이것이 목회의 본질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이 마음이 제 모든 사역 가운데 녹아져 있기를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가장 연약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용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먼저 용서받아야 됩니다. 제가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해야, 제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워주심을 바라는 것이 직분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요, 제사가 드려지는데 총 5번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굉장히 많이 드려지죠. 위임식 한 번 하는데 제사만 5번 드려져요. 첫 번째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소를 드려요. 속죄제. 아까 말했죠? 너도 속죄제를 드려라. 위임식 할 때도 속죄제를 드려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 이걸 가장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숫양으로 번제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번제가 언제 잘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언약을 체결할 때 번제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건 언약 체결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사실 언약의 의미가 들어있죠. 어떤 언약의 의미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죠. 언약을 체결할 때는 결심이 있잖아요. 맹세를 하잖아요. 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기본적인 그 번제의 의미인데, 제사장도 번제를 드리면서 그와 같은 맹세를, 그와 같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세 번째는요, 양으로 드리는 건데 이게 위임식 제사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출애굽기 29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29장 19절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출애굽기 29장 19절 20절입니다.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또 양을 잡아서 안수를 해요. 그리고 20절에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어디요?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그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게 아주 독특한 제사 방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안수라고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가지고 뭐예요? 오른쪽 귓볼에 이걸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발라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도 발라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도 그걸 발라요. 근데 이게 우리 신체의 가장 다 끝단이잖아요. 근데 피를 바른다는 거는 철저하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꾸 구별하세요. 이후에 가면 뭘로 구별을 하시냐면 관유를 붓는 걸로 구별합니다. 구별시켜요. 근데 이 피를 바르는 것도 구별이에요. 성결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다 바른다고요? 귀. 제사장은요, 귀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귀가 구별된 사람이에요.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에 발라요. 손가락에. 그게 뭐예요? 이 손으로 무엇을 할지를 구별한 사람이에요. 내 발라요. 내가 어디를 갈지를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될지가 명확하게 구별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구별됨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제사장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미 중에 성도 호명하실 때라는 찬양 아시죠?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그날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구를 불러요? 성도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셨어요? 이 노래가
목사 호명하실 때가 아니에요. 장로 호명하실 때도 아닙니다. 집사 호명하실 때도 아니에요. 누구를 호명할 때요? 성도를 호명할 때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입었고 이제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는 누구 한 사람이 목사고 제사장이고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르심 속에 우리가 다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에게 일어난 위임식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여러분께서 봉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다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제물이 드려졌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모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418장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